복음이 희망입니다.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폐품 인생일지라도 명품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명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30년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병원에 65살이 되신 한 분 노인께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가 없는, 누가 봐도 기쁨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 생활을 하시는 중에 병원 한 기퉁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노인의 삶은 그야말로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탕진하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핏기 하나 없겠죠. 무슨 얼굴에 기쁨의 그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까지 들어오셔서 입원하고 계시고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복도에서 청소부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뭔가 들어봤더니 찬송가였습니다. 382장 우리가 또 잘 아는 곡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 멜로디를 이 청소부가 복도 청소를 하면서, 다리도 불편하신 양반인데 콧노래로 이렇게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구퉁이에 앉아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그 청소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 삶이 뭐 그렇게 행복할까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은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즐겁습니까? 찬송가가 당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노인이 물었더니 허름한 복장의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 청소부의 놀라운 믿음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함께 용기를 내게 되었죠. 노인은 이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닭튀김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웬일입니까? 이 맛으로 유명해지니까 이 닭튀김이 크게 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해서 나중에는 KFC라는 브랜드를 달고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후에 그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많은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틈틈이 전화해서 시켜 드시는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입니다. 닭튀김 요리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식구들은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간간히 가서 드시거나 시켜 드실 텐데 이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가 이런 신앙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희망이란 어떤 것인가? 누가 희망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복음이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희망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시대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폐품 인생일지라도 명품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명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자, 젊은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 젊은 어린 자녀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메모하시거나 기억하셔서 때때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금 읽은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로 23절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진작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심을 다해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여전히 붙잡으라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마무리를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끝 마무리가 탁월합니다. 제품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고 계시는 가방이나 옷이나 뭐든지 간에 보십시오. 좋은 제품일수록, 명품일수록 마감질이 좋습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근데 이 가짜는요, 언제나 끝 마무리가 별로입니다. 허접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사람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안에서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언제나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신앙의 마무리, 삶의 마무리, 일하는 마무리, 사람과의 관계의 그때그때마다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인생으로서도 신앙으로서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야말로 명품 신앙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삼류 인생의 특징은 똑같아요.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흐지부지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실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깔끔할 수 있는 명품 신앙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는 못 해봤지만 어떤 날 한 번씩 시간이 되어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지샐 수 있는 인생, 예배자로서 성령의 춤은 평생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렇게 경험은 못 해보지만 한 번씩 웃자다가 주말이면 놀러 가면서 관광버스 안에서 춤은 묻지마, 이 관광버스의 춤은 출 수 있는 인생 어떤가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나름의 낭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마무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마무리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권이라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의 목록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의 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인데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신앙 고백을 읽어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멋지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갈무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있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는요 1회부터 시작을 해서 9회 말까지 진행이 되죠. 두 팀이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7회나 8회쯤에 점수 차가 1점이나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이럴 경우에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8회쯤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무리 투수를 등판시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던 투수는 수고했으니까 힘이 좀 빠졌기 때문에 내려보내고 새 힘을 갖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마무리 투수를 등판시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남아있는 2회 동안 이기고 있는 겨우 1점, 이 한 점을 그 팀이 유지를 하고 또 뒤따라오는 상대편 팀의 점수를 더 이상 못 따라오도록 막기 위해서 감독은 어느 팀이나 똑같아요. 1, 2점 차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다면 꼭 7회나 8회 때 마무리 투수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수를 지켜서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은 언제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루고자 하고 하는 목표, 꿈, 비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로 불같은 열정으로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으니까 열정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교자의 삶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크게 따라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를 안 돌아봐요. 앞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말들이 경주하잖아요. 이 경주마들이 달릴 때 보면 똑같아요. 눈에다가 이 사람들이 뭘 채워놨죠? 양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이 가림막을 딱 해놨어요.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이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채찍질을 때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여러분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좀 쉬자 싶어가지고 막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뒤를 돌아보면은 도태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명품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표대,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시대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표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라는 표대, 그 목적, 그 분명한 비전과 열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실 때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병들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복음이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나 남의 뒤만 졸졸졸 따라갑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떡잎을 보면 앞으로 어떤 나무가 될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언제나 남의 뒤를 따라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 유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십자가 은혜라는 목표가 상실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제나 남의 뒷꼬랑지만 잡고 따라갈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없어요? 헌신은 없는 거예요. 남의 일만 하는데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남의 뒤만 따라가는데 무슨 여러분 그 안에 열망이 있겠습니까?
헌신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가요?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만큼 세월이 빨라요. 올해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표대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멋진 갈무리를 자라는 명품 신앙 인생을 살려면 첫째,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대가 세워져서 조금도 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려면,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는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돼요. 마무리는 잘하고 싶은데 그 마무리가 될 때까지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표대가 있다, 목표가 세워졌다, 그리고 명품 신앙 인생을 내가 달려가기 원한다, 그러려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공짜는 없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여러분의 크십니까? 그러면 그 크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진리인 것이죠. 선교사가 되겠다 말은 하면서 어느 공부는 하지를 않고 저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하면서 기도 훈련하지 않고 독서는 제2의 기도인데 책은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 성장을 원하면서도 헌신의 수고나 전도는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하고 간절히 그 이름을 소원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성수도 거룩한 예배의 수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안팎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수고라는 대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무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가를 치러야 마무리가 잘 됩니다. 믿어지시고 인정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잘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품 인생을 살려면 첫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뭘 치러야 돼요? 목표가 주어졌다면 이루어지기까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자랑인 차범근 선수는 열심히 선수 생활할 때 날마다 그랬답니다. 수위 아저씨보다도 더 일찍 나오는 유일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습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삼류 인생입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을 안 자면 꿈을 이룬다. 놀라운 문장입니다. 잠을 자면 코를 골면서 막 꿈을 꾸죠. 그런데 꿈만 꿀 뿐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열심히 치르면서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환난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회복되려면 최소한 몇 주?
아니 몇 달은 가만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죽을 만큼 돌에 맞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일한다.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누구도 나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꺾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시 돌멩이를 던진 곳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사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팔이 더 달려있고 다른 모습의 외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육체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죽음도 다스릴 수 없는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강력한 빛 가운데서 체험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자신이 부정했고 핍박했고 거부했던 그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순교를 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절대로 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십자가로 표대가 세워지니까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곳에 또 달려가가지고 여전히 그대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또 나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그대들은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고 또 수고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표대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의 습관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원과 그 모든 곳에 정령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붉은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는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향하여 내 가정을 살아내려고 하고 내 인생을 잘 가꾸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넘버원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손배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세워져 있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거룩한 표대였던 것입니다. 표대가 세워지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비전이 없는데 죽을지라도 누가 정녕 저곳에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에 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가리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시오. 표대를 세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불타는 신앙의 열정으로 춤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신앙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여러분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듣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뭘 들어요? 비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엎드려요?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엎드려 기도한 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달려가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표대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뒤덮어 주셔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오늘 또 나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자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살아 춤추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헛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진리를 모르니까. 남들은 놀러 갈 때 우리는 바보같이 오늘 모여 예배드립니다. 남들이 잘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철야 기도드립니다. 남들이 휴가 갈 때 우리는 성교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예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고의 대가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일지라도 그 너머에 부활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정녕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눈물과 같은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신앙 인생을 여러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다 쓰러졌지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체험하고 난다면 모두가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 부활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내침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장소에 또 달려가서 여전히 외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예수밖에 없노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리기까지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 식구들을 오랜 세월 동안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언대로, 가르침대로 결국 홍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끝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가서 노아야 노아야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동안 너희들을 조롱했는 우리를 용서해다오. 제발 방주의 문을 열어다오 했지만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명품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기도에서 나오는 권능이 아니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명심합시다.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한 번 더요. 어려울수록 교회는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일터도 똑같아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무기예요. 엎드리면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엎드리면 됩니다. 옆에 사람 좀 보시라 할 거네. 안 보신다. 다시 옆에 사람 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대편 보시면서 엎드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눈물나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목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투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가정이나 교회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헌신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요걸 안 한다. 요거를 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의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것까지도 감당을 해야 끝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명품 가정, 명품 교회, 명품 인생을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쌩쌩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켠에는 울퉁불퉁한 오솔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알 수 없죠. 왜요? 그 둘 중에 끝이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잘 닦여진 8차선 그 고속도로이지만 옆에 있는 울퉁불퉁한 이 도로가 깔려 있지 않는 오솔길은 가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근데 끝에 가봤더니 낭떠러지는 잘 깔려져 있는 8차선 도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솔길은 푸른 초장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오솔길로 가야 되는 거죠. 왜? 끝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는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내가 정녕 약한 자일지라도 내일은, 내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좋은 사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옳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일 그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뭐 하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내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심으로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네. 그 축복은 누구한테 튕겨 돌아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뭐 하라? 지혜롭게 축복하고 전심으로 그 사람을 독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기쁨의 영성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런 지혜로운 우리 교회 신앙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서는 속도를 안 내. 힘이 빠져서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스피치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중간에는 적당히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인 거죠. 마지막 지점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냅니다. 마무리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단계마다 마무리는 잘 되고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 대가, 마무리. 요 세 단어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합시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뭐가 좋아야 된다?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표대, 대가, 마무리.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단어를 잘 주입시켜 주시고 양육하셔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 명품 인생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과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가정, 일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뭘 받아야 돼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그 당시 성도님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한 마음으로 수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고상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부흥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나로부터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탓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패픈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쓰시는 신앙의 명품 인생으로서 표대를 세우고 대가를 어떤 것이라도 지불하고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가정을 일궈내고 교회를 여러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교회는 한 주 당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잘 자라나고 있는 자녀손들에게 표대와 대가와 마무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날마다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내 아들, 딸들, 내 손주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